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이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네, 사순절에 대해서 광고 말씀 조금 더 붙여서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돌아오는 수요일 날 8시 본당에서 우리 사순절을 출발하는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귀한 것이 내 귀한 것이 가 있는 곳에 내 마음도 거기 있다. 성경 말씀이라고 있다고 했죠. 우리가 사순절을 우리 가장 귀한 시간이 가장 어떻게 보면 돈보다 더 귀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 귀한 시간을 사순절과 예수 그리스도 가시는 길에다 두면 우리 마음도 거기 가 있을 걸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간을 거기다 두지 않으면 고난주 또 부활절에 우리 마음이 우리 신앙의 기초에 가 있는 것보다 일반 우리 생활 속에 가 있을 수가 있기에 권면드립니다. 이번 사순절 귀한 나의 시간, 나의 힘을 마음 있기를 바라는 곳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 안에 그 우리 말씀 묵상 스케줄이 있어요. 목적이 그거예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사순절 동안 40일 동안 우리가 복음서 4권을 묵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2-3장 정도예요. 대부분 2장이에요. 그것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부활절 때 우리가 또 즐겁게 특별한 축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 묵상했던 4 복음서들을 이렇게 실천할 행사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루 빠지면 물론 그 다음날 이틀 거를 할 수는 있지만 될 수 있으면 매일매일 음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절 기간이 끝나면 또 우리 연초까지 새로운 우리 신약 한번 뭐라고 그래요? 통독이라고 해요? 네, 오케이. 신약 통독 할 그런 도전, 새로운 것을 안 하신 분들은 새로운 것을 도전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네, 광고 말씀 거기까지 드리고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무익한 종들이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자신한테 자유를 얻으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련해 주신 그 자유를 말씀을 통하여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더 놀라운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특히 창세기 앞부분은 왜 이 세상이 이런지 그 오리진 스토리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서부터 이제는 그 바벨탑 건설하는 사건서부터 왜 지금 우리가 2026년에 사는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할 때 창세기는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회나 나라나 교회나 가족이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커뮤니케이션, 소통, 언어, 말. 그게 안 되면 이게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내가 분명히 말을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가 전하고 싶은 말과 전혀 다른 내용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잠언을 보고 있는데 잠언에서 가장 반복되고 나오는 지혜의 길. 지혜의 길로 가려면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지혜의 길은 그거예요. 어떤 인생 살면서 이렇게 두 길로 나눠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왼쪽으로 가야 돼요. 지혜 있는 사람은 지혜스럽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갈라지는 길, 가장 자주 반복되는 잠언 내용은 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혜스럽게 말을 할 수가 있냐. 지혜스럽게 말을 하지 않고 미련한 사람처럼 말을 하면 많은 안 좋은 결과들을 잠언 기자가 말해줍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로 그러니까 일단 잠언을 우리가 볼 수 없는 이유가 한 본문이 말에 대해서 이어지지가 않아요. 여기 있고 저기 있고 그 다음 장에 있고 끝에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본문을 통해서 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저기 구절 보면서 일단 왜 말이 중요합니까? 우리 인간들한테 우리가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underestimate 하는 것 같은데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우리가 underestimate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표현 하잖아요. 누가 나를 잘못했을 때 와 누가 나 뒤통수 쳤다 했을 때 누가 진짜로 뒤통수를 손으로 쳤어요? 아니잖아요. 99.9%가 어떤 사람이 말로 나를 아프게 했다. 나를 뒤통수를 쳤다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산상수훈 때 누가 당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밀어라 했을 때 굳이 뺨만 맞을 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말로도 우리 뺨을 칠 수가 있잖아요. 잠언 12장 18절 거기부터 보면 같이 시작할까요?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여기에는 말이 칼 같다고 합니다. 칼. 이거는 뭐 너무 과부하게 말하는 건가요? exaggeration인가요? 아닌 것 같아요. 어떨 때 진짜 차라리 진짜 보칼로 나를 찌르는 게 덜 남아있는 흔적이 있다. 우리 칼로 찌르면 빼고 나서 칼은 없어졌지만 흉터는 남아있어요. 누가 말을 하고 사과까지 해더라도 남아있는 기분 나쁨이 있고 속상한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말은 뭐예요? 말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이렇게 느끼지도 못하고 왜 이렇게 말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큰 영향력을 끼칩니까? 좋은 쪽으로도 영향력 끼치고 근데 나쁜 쪽으로도 영향력을 엄청나게 끼칩니다. 왜 시험 듭니까? 말 때문에 시험 들어요. 차라리 누가 내 자동차를 어떻게 폐차하게끔 사고 나가면 그거는 더 쉽게 용서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말 가지고 나한테 하면 그게 용서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듭니까? 더 센 말씀이 나옵니다.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냥 상처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 죽일 수가 있어요. 이것도 너무 exaggerate, 과부하게 말하는 겁니까? 말이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뭐 바로 그때 딱 죽이는 거는 아닐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살인까지도 이룰 수가 있고 자살도 이루어올 수가 있고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서 성격이 생겨집니까? 그렇게 태어났습니까? 그게 항상 퀘스천이에요. 내 자식의 성격이 그렇게 태어났는지 아니면 나이가 먹으면서 받아들인 것 때문에 그렇게 모양이 생긴 건지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말 듣는 거에 따라 성격이 모양이 만들어집니까? 인종차별이 왜 있습니까? 태어날 때서부터 인종차별,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무조건가 생겼습니까? 아니면 말 때문에 인종차별이 생겼습니까? 미움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냥 저 사람은 생긴 게 저래서 기분이 나빠?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장 교회의 문제들, 말 때문에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그런 게 별로 없어서 감사하지만 우리가 다른 교회 소문들을 들으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 때문에. 사람들이 뒤에서 두세 사람이 말로 시작하고 그러면 힘이 생겨지니까 그게 더 커지고 같은 편든 사람들이 파가 생기고 그게 다 말로 하는 것이잖아요. 16절, 28절 보면 왜 말 때문에 사회가 망가지는지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우리가 산상수훈을 같이서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중간에 딱 말씀하시는 거지 비판하지 말아라. 왜? 물론 비판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비판을 통해서 관계 뭐가 말이 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좋은 마음으로 지적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것을 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우리가 이것도 잘 아는 본문이지만 말의 힘, 혀의 힘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쇠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우리는 생각 없이 살지만 혀의 힘, 말의 힘, 우리 근육보다 더 센 것이 미국 표현도 있어요. The power of the pen, 펜의 힘, 이 칼보다 더 세다. 왜냐하면 바로 이거 좋은 쪽으로는 이게 power of the pen이에요.
쓴 것이에요. 이거는 그냥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쓴 것, 펜으로 쓴 건데 칼보다 더 힘이 있어요. 일단 우리가 지혜스러운 사람으로 살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말의 힘을 무시할 수가 없다. 말의 힘을 무시할 수가 없어. 우리 말할 때는, 함부로 말할 때는 요거 말한다고 별로 결과가 없을 것처럼 우리가 그냥 입에서 나오잖아요. 말씀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사람 뺨을 쳐라. 그게 덜 데미지가 나갈 것이다. 말이 우리 현실을 만듭니다. 말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펜에서 쓰기 전까지는 그냥 생각이에요. 생각도 오히려 좋아야 되지만 우리가 말을 하거나 펜으로 쓰거나 할 때 그냥 머리에 있는 생각이 모양이 생겨져요. 갑자기 이제 보이기 시작돼요. 생각에서는 저 사람 왜 저래 하는 생각뿐인데 그것도 나쁘지만 내가 말로 그 생각을 갖다 표현을 하면 갑자기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진짜 그렇구나. 요즘 정치인들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벌잖아요. 말로 그림을 만들어요. 그게 사실이든 거짓이든 일단 말을 하면 그것을 듣고 하는 사람들이 그림이 생겨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설교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hopefully 좋은 쪽으로. 그냥 내가 믿는 생각을 갖다가 그림을 그려주는 거지요. 설교를 통해서. 말이 이렇게 힘이 있는데 어떻게 진짜 내가 이것을 마음에 다가오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럼 나 입을 그냥 닫아야지. 그게 차라리 편하겠다. 내 입도 함부로 너무 많이 말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좋겠다. 쉬운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말이라는 것은 일단 왜 이렇게 힘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하고 왜 이렇게 힘이 많아요? 인간은 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왜 우리가처럼 말씀 표현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통이 필요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공감하실 것 같아요. 사람이 나를 오해했어. 내 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오해를 해.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나 빨리 당장 그거 오해를 풀어야 되는 그 마음이 뭐예요? 입이 근질근질하고 이거를 빨리 즉시 이거를 전달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속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내게 저 사람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몰라. 가르쳐주고 싶어. 너무나 그 힘이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어려울 때 이 자리에서 어려울 때 알잖아요. 머리로는 내가 영어로 표현할 수는 알지만 한국말로 그게 막혀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답답하신지 아세요? 너무 쉽게 생각하실 것 같아. 근데 속 안에서는 뒤집어 엎어지고 싶어요. 이거를 중요하고 그걸 전달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 언어와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소리 지르고 싶어요. 인간은 왜 말이 힘이 중요합니까? 이거를 마음속에 있는 걸 표현하고 싶고 남의 말을 듣고 싶어요. 누가 뭐를 앞에서 저 같은 사람 앞에서 연주를 하던 이렇게 스피치를 나누던 해요. 끝나고 나서 어땠어? 나 잘했어? 못했어? 너무나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잘했으면 그래? 아니면 잘못했으면 물론 막 기분은 상하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안 듣는 것보다 안 좋은 것 듣는 게 나은 것 같아요. feedback, right?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기분 나쁜 거는
사람이 무시할 때, 좋은 얘기 하지도 않고 나쁜 얘기도 하지도 않고 그냥 없는 것처럼 내가 앞에서 뭐 이렇게 훌륭하게 내 마음속에서는 연주한 것 같아요. 노래를 부른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앞에 나오지도 않는 것처럼 대할 때 뭐야? 뭐가 받고 싶어요. 이래서 아예 그러면 내 입을 닫아야지. 그것도 답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혜스럽게 어떻게 우리가 말이라는 게 사람을 치유할 수가 있고 죽일 수가 있고 세울 수가 있고 넘어뜨릴 수가 있고 그렇게 중요하고 귀한 것을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이 은사를 사용할 수가 있을까? 잠언이 중간중간에 알려줍니다. 첫 번째 12장 17절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일단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진리를. 근데 진리는 그냥 그렇게 간단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는 truth, 이거는 거짓말. 그렇게, 왜냐면 그럼 다 truth예요. 근데 우리가 그 중간이 있어. 내가 이 부분은 얘기하고 저 부분은 일부러 빼먹고 하는 것은 사실 truth는 truth야. 하지만 빼먹은 부분은 일부러 뺐으면 좋은 예를 들어야 될 텐데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이 설득시키는 과정이야. 근데 그래서 truth를 전하려고 해. 집사님, 이거 하면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분명히 이렇게 좋은 것만 받을 겁니다. 하는데 안 좋은 부분이 있어. 왠지 내가 전할 때는 그 안 좋은 부분을 빼먹잖아요. 왜냐하면 설득시키고 싶기 때문에. 지혜스러운 사람은 내가 보는 그림을 사랑 안에서 전해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내가 반을 가리면 속이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속인 것을 알게 되면 나중에 신뢰가 끊어지고 내 말이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면 관계가 멀어지고 저 사람 말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 사회가 만들어지기가 되지가 못합니다. 진리. 두 번째, 이런 말씀이 자주 나와요. 15장 1절 윤수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 구절은 우리 21세기 너무나 잘하는, 너무나 오바 잘하는 것 같은데 젠틀한 말. 과거의 옛날 시대 때는 좀 엄하게 이렇게 직접 말할 때가 있는데 요즘에는 돌려서 기분 좋게 그렇게 설득시키는 게 맞잖아요. 일단 온유한, 윤수한 말로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냥 너무나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아무 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일까요? 윤수한 게, 젠틀한 게? 그거는 잠언을 보시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람 사랑한다면 드려야 될 것을 전하지만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어떨 때는 질석적, 다이렉트하게 얘기할 때가 지혜스러운 때가 있지요. 근데 어떨 때는 내가 이 말을 전하면 이 사람 지금 상태나 보는 눈이나 다 같이 하면 절대로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할 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 근데 목적이 뭐예요? 이 사람이 내 말을 용납하고 받고 가장 용납할 수 있는 방법대로 윤수한 대로 전하는 것인데 우리가 알잖아요. 사람이 말을 해요. 근데 그 사람 들으면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닌 게 나는 알아요. 느껴져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뭐 개인적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이 사람은 그냥 우리 미국에서는 어릴 때 자라오면서 왕따 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Know it all. 다 알아요. 다 경험해봤고, 다 가봤고, 다 해봤고, 다 그런 사람들 항상 말하면서 거기 가봐 너무 좋아. 여기 내가 가장 이거 해봤어. 이걸 하면 노예라. 왠지 말하는 게 나를 그것을 나누는 것보다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말할 때 어떤 마음으로 내가 말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 덕을 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내 편이 더 커지게 만들려고, 내가 생각하는 게 더 파퓰러해지기 위해서. 오케이, 세 번째. 이거는 조금 두 번째랑 적응됐지만 사람 듣는 귀에 적응을 하는 것.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의 금 사관이라. 여기에서 강조된 단어가 경우에 합당한, 타이밍. 이 상황에 얘기할 말인가? 예를 들어 지금 회사가 어려워서 직원들 100명을 잘렸어요. 그래서 내 아는 분이 직장을 잃었어요. 그 사람한테 하는 소리가 그때 이럴 때 위해서 미리 적금을 했어야지. 그러니까 2달째, 3달째, 6개월, 1년째를 이 직장 일을 안 해도 하게끔 했어야 됐을 텐데 미리. 타이밍이 좀 안 좋죠. 베풀고 싶은 거는 될 수 있으면 어려울 때를 위해서 돈을 모아라, 적응을 해라, something을 하라 하는데, 경우에 합당한 24절, 26절도 비슷해요.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적당한 입맞춤. 내가 이럴 때 주석서? 예, 말씀의 주석서 봤는데 이 입맞춤이 그냥 우리가 입맞출 때 이 사람과 기분이 좋다, 그것보다는 옛날 문화에서는 윗사람하고 밑에 있는 사람 이렇게 상대할 때 항상 밑에 있는 사람은 무릎 꿇고 상대했습니다. 그럼 나보다 조금 더 높은 사람이면 그러면 뺨을 입 맞춰요. 하지만 친구면, 나랑 동료면, 똑같은 사람이면 입 맞춥니다. 뺨에다가 입 맞추지 않고. 입 맞춤과 같으니라 하는 것은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림이 이거예요. 물론 한국 문화는 전통적으로 효도 문화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지만, 좀 그렇지 않는 문화에서는 어른이 어린아이한테 소통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너 앞으로 이렇게 하라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어린아이 키까지 내가 맞춰주면서 내려가면서 너 오늘 학교 잘 갔다 왔냐? 위에서 너 학교 잘 갔다 왔냐 하고 내가 밑으로 무릎을 꿇고 형 학교 잘 갔다 왔냐? 다르잖아요. 이 사람이 해결책을 원하는지 아니면 그냥 위로를 원하는지, 합당한, 적당한 타이밍, 이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거지, 이 사람을 물론 가리킬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가리키는 방법입니까? 위에서 내려볼 때,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서 같은 레벨에서 얘기할 때 그 자녀나 사람이 어떻게 그거를 더 받아들일 겁니까?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가리키는 것보다 이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감사하는 부분은 성도들 중에서 몇 명은 우리 EM이나 유스그룹한테 얘기할 때
영어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부족한 영어로 하는 게 제가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일단 2세랑 1세랑 중간에 이게 분리가 돼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좀 이해가는 거. 근데 내가 영어 잘 못하지만 영어로 하는 것은 내가 레벨을 낮추면서 이 사람과 더 그 말이 받아줄 수 있게끔 다이렉트 워드도 얘기했고 한 가지만 너무나 많지만 하나만 더 할게요. 이거는 조금 우리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거는 말의 양. 이거는 우리 다 듣는 입장에서 공감하고 듣는 입장에서 공감하는 부분이죠. 이야기가 너무 길어. 이야기가 너무 길거나 반복되면 잔소리처럼 들리죠. 어린아이들 할 때. 이 부분은 그것도 계산하면서 이 상황 속에서 적당한 1분짜리 아니면 10분짜리 설교도 여러분 제가 1시간 동안 설교하면 괜찮겠습니까? 끄떡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면 계속 할게요. 말이 많으면 그것도 지혜스러운 사람은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지금 바쁜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포인트를 1, 2, 3 하고 나중에 maybe 그거를 더 설명드려야 되면 오케이 오늘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굉장히 실질적이죠. 거짓말 이렇게 조금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얘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 속이지 마세요. 그게 지혜스러운 사람이에요. 또 두 번째 뭐 온유한 말로 하세요. 또 타이밍 중요합니다. 또 다이렉트 할 때도 필요합니다. 또 양도 조정하세요. 오케이 그렇게 설교를 이거는 우리가 노트를 택할 수가 있고 이 부분은 내가 오케이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지혜스러운 이 칼 같은 내 말을 지혜스럽게 해야 되겠다 하는 작정 가지고 전했습니다. 잠언 기자 말씀한 것을 가능해요? 그 말이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돼요? 말이? 내가 너무나 억울해서 말하고 싶은데 저 사람한테 얼마나 내가 뒤통수를 맞았는지 얘기해야 되겠다. 오케이, 지혜스러운 사람은 그거를 조종한다 하고 그거를 멈추게 할 수가 있습니까? 돼요? 완전 마음속에 어떻게든가 우리 다 잘 알잖아요. 즉시 그 사람 찾아가서 당신 해야 되는 그 마음 어떻게 조종할 거예요? 잠언 기자도 비결을 16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보시면서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똑같은 내용을 예수님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오케이.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우리 입에서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혀에서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입에서 컨트롤하려고 하면 감정이 생길 때 하나님 말씀커녕 다 사라져버려요. 입을 어떻게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까? 마음을 고쳐야 돼요.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아무리 설교 노트택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때 가면 터질 거예요.
마음을 고쳐야지 입을 고칠 수가 있어요. 우리 나쁘게 표현할 때, 나쁘게 말할 때, 내 마음속에 뭐가 있길래 이것이 근질근질하고 이거 참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뭐가 있길래 무엇이 내 마음이 사랑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뒤통수 맞은 것 같아요. 남의 말 때문에. 그래서 빨리 연락하고 싶고 그 사람 체면을 낮추게 하고 싶고 말을 막 하고 싶어요. 내 마음속에 뭐가 있길래 이 사람이 나를 잘못 표현한 것이 이렇게 중요할까? 당장 이걸 고쳐야 되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합니까? 그럴 때 내 체면이 중요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마음속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참지 못하는 거잖아요. What if 내가 어떻게 보이고 남들이 나를 판단하지 어떻게 판단하는 걸까? 그런 것들이 다 뭐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는다.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러면 즉시 사람한테 목 붙잡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요만큼인데 이만큼처럼 얘기합니까? exaggerate 합니까? 왜 우리는 꼭 내가 한 것을 정당화해야 합니까? 내가 맞다고. 마음 안에 뭐가 있길래? 거짓말을 왜 합니까? 왜 사람을 꼭 설득시켜야 합니까? 마음에 있는 것 때문에. 그 마음에서 열매가 나타나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언어가 치유될 때가 있었어요. 신약 성경에. 오순절.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마음을 어떻게 해서 고치셨는데, 그 뒤로 갑자기 일이 났는데 뭐가 일어났습니까? 각 나라 족속이 이해하고 들을 수 있는, 필요한 것을 이해하게끔 말을 들었습니다. 말이 온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거의 반대예요. 사람들이 서로 다 이해하지 못하고 말을 했는데, 또 아마 제 생각으로는 language는, 언어는 이해했는데 그의 뜻은 이해를 못했어. 왜 그랬습니까? 마음에 뭐가 있었길래? 성령님은 오순절 때는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뭐를 주셨어요. 바벨탑 사건 때는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 이름을 만들기 위해서, 영광을 세우기 위해서. 두 사람이 소통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제3자고 여러분은 제3자예요. 두 사람 마음속에 내 이름, 이 사람도 내 이름 중요하다. 내가 맞다. 아니야, 내가 맞다. 그게 마음속에 있어요. 이기는 게 마음속에 있어요. 그 두 사람이 아무리 차분하게 소통을 하더라도 두 사람이 뭐를 듣고 뭐를 말합니까? 전혀 안 되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 경험하셨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속에 뭐가 있기에? 내 이름, 내 영광, 내가 맞다. 그것을 나타내려면 너가 잘못됐다, 너가 틀리다, 너가 그게 나와야지 내가 맞잖아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이 내 이름이 아니고, 이 사람도 내 이름이 아니고, 두 분이 똑같이 그의 이름이 된다면 소통이 어떻게 될까요? 말이 어떻게 될까요? 진짜로 왜 사람들이 나 같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놀고 싶습니까? 비슷한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싶어요. 나와 완전 다른 사람하고 뭐 잠깐 할 수는 가능하지만 길게 하는 게 힘들어요. 성령님께서 무엇을 마음을 채워주셨습니까?
오순절 날 때. 그 이름, 나의 이름 말고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 어떻게 알아요? 바로 오순절 날 사람들이 막 이 사람들 어떻게 이 언어로 말해? 술 취했나 했을 때 베드로가 첫 설교를 전했는데 예수님의 이름 설교했습니다. 개척교회가 예수님, 그 이름, 거기에서 그 이름, 내 이름 말고, 우리 교회 이름 말고, 이 파 이름 말고 그의 이름, 이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말이 서로 말 안 해도 서로 눈치 보면서도 서로 이해했어요. 예수님은 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예수님보다 더 억울할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잘못 체포당하고 잘못 십자가로 간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때 말을 안 하셨어요. 입을 다무셨어요. 우리 입이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말씀은 전하지만 우리 힘으로 하는 거는 이게 당신이 이렇게 말해라, 저렇게 말하지 말아라. 우리 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잖아요. 마음을 그분의 이름으로 어떨 때는 내 이름이 있고 어떨 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렇게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예수님의 이름은 때로는 나의 이름. 오케이. 그럼 하루하루 우리가 지나면서 성장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오직 그의 이름, 여러분들 그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그분은 온전하십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약한 나로 가난한 날 구하게 먼 날 볼 수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거기서 내게 시련해 나를 향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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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니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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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우리 다시 한번 호산나 찬양합시다. 예수님 도와
도와주세요. 호산나. 우리 일어서서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나시소서. 여러분들 좋은 설교 듣는다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뭐 1% 될까요? 근원은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께서 뭐가 들었다고 했습니까? 무덤이라고 하셨어요. 이 시간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아를 위해, 내 의를 위해, 내 체면을 위해 모든 말을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 내가 주님 이름, 주님 영광 내 마음에 가득 깊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 이름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채워주셔야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분 한 분, 한 영혼 한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채워주시옵고 생수로 채워주시옵고 생명의 떡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내가 거기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이 거울을 보는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의 그것만 생각하면서 그것만 집중하면서 이 세상 어둠 속에서 빛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힘을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와 이 선물을 치유하는 것보다 치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지혜의 길로 갈 때에 내 이름, 내 영광, 내 체면 그것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주님의 이름, 그 영광 채워주시옵소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지혜스럽게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주님께서 마음의 치유를 받고 그 나라와 그의 뜻에 대한 언어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리즈너락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